1장 10절로 12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최근 지난주, 그 전주, 오늘까지 이 3주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가능하시면 여러분 이 말씀들을 완전히 소화하셔서 좀 다 외우시면 좋겠어요. 핵심들은 외우셔서 예수 믿는 게 왜 좋아요? 왜 믿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본질적인 거, 이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건강도 찾을 수 있고,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 뭐 돈도 벌 수도 있고, 세상에서 원하는 걸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거, 이런 거 말고도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더 큰 복, 더 큰 신령한 복이 있다. 그게 바울이 계속 강조했던 거,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왜 필요하고 이게 왜 우리한테 유익한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제일 첫 번째, 우리한테 왜 복이냐, 그럴 때 먼저 택하심이 복이다 그랬죠. 예수를 믿는 것 자체, 택함 받은 자체가 복이다. 바울은 창세 전이란 말을 썼는데 창세 전부터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창세 전이 뭐냐? 이것은 연대기, 시간으로 보면은 해석이 안 된다. 또 바울도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다. 그럼 뭐냐? 창세 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가운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를 불렀다. 세상에서 우연히 어떤 모임에 참석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출생도 부모가 원치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철저하게 계획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되어서 우연히 사고로 자녀가 된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된 거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창세전을 썼다. 또 한 가지, 구원은 우리의 행위, 스펙,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으로,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기 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전을 썼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이, 이걸 아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깊게 묵상하고 확신을 하면 어떤 삶의 유익이 있냐? 점점 담대해져요. 늘 소심하고 불안하고 의기소침했던 사람들이 담대해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거 확신하니까. 어디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인생을 책임지신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대요.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담대해요. 의기소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점점점 소망이 커져가요. 어떤 뜻이 있나? 제가 지지난주 말씀을 드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안 좋은, 원치 않는 일이 생길 때에 아유 재수 없게, 오늘 운이 안 좋네, 이런 말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입속에 나올 말이 아니에요.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다 일어난 일인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면 재수 없는 것, 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제 안에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게 하나님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어떤 뜻이 있습니까? 주님의 택하심을 확신을 하면 삶에 일어날 때 아유 재수가 없네, 운이 안 좋았네, 이런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재수, 운 없어요. 우린 전부 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삶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벌어질 때, 내가 원치 않는 일,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이렇게 물으세요. 사고를 자꾸 바꿔서 다르게 말하세요. 하나님 어떤 뜻이 있습니까?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깨우치려고 하십니까? 어떤 훈련을 시키시려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이게 택하심을 확신한 자의 반응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삶이 점점 담대해지고요, 대단히 긍정적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를 볼 때에 한숨과 푸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이게 어떤 뜻이 있을까? 문제가 생기면 이걸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내 가운데 어떤 사랑의 흔적과 역사를 만들어 주실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나가게 되니까 사람이 긍정적이죠. 막 부정적으로 안 좋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아니야, 이게 내게 어떤 유익이 되게 만드실 거야 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택하심을 확신을 하면 점점 담대해지고 소망은 점점 커져가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사람이 나도 모르게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죄 사함의 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택하심의 복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죄 사함의 복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할 수 있어요. 죄 사함의 복은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강조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럼 죄 사함 받는 것이 우리한테 왜 복입니까? 죄가 모든 파멸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고 지구를 파멸시키는 모든 근원에 가보면 다 죄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비유로 지난주에 우리 집에 날벌레가 갑자기 날파리가 한 30마리, 20마리 정도 갑자기 확 많아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많아졌냐? 토마토를 사놨는데 이 박스 속에 썩은 토마토가 한 2개가 있으니까 아무리 날파리 잡아보세요, 계속 나와요. 썩은 토마토를 버리지 않는 이상 날파리는 계속 나와요.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하고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근원적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생긴다. 그러니까 이 근원은 없어야 돼요. 죄. 이 죄가 모든 파멸을 가져오기 때문에. 근데 이 죄를 깊게 들어가 보니까 출발이 뭐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부터 죄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죄 사함 받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에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총명을 주셨어요. 우리 여러분 모두의 지혜를 주셨어요. 이 지혜는 뭐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구나. 인간이 영혼이 있구나. 영혼은 영원한 삶을 사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작은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생을 통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장례가 나서 급하게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장례식장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인생에 대한 평가가 돼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평가가 안 돼요. 언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세상 떠나갈 때 그 장례식장에서 그래도 그나마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평가가 돼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 잘 살아오신 분이에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안 좋아져서 쓰러져서 신장도 이식해주고 아내를 돌보다가 자기 안에 있는 대장암을 발견을 못해가지고 결국 한 3년 고생하시다가 떠나셨어요. 근데 아내 된 분은 지금 일주일에 3번씩 신장 이식, 신장 뭐라고 하죠? 해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 신장 투석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또 직장 동료들이 와서 한 얘기를 들을 때에 이분에 대해서 너무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인생을 짧은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어져요. 크게 보게 돼요. 크게 보는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져요. 크게 보니까 그때 생기는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요. 이게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해요.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인생이 세워지니까, 우리가 선택들을 큰 그림에서 잘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인생이 점점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습니까? 우리가 전부 부자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모두가 다 점점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점점 더 내적으로 외적으로 삶이 윤택해지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복이에요. 큰 부자, 다 부자 되기를 원하지만 이 물질은 보니까 이것도 은사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그래서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 말이 나와요. 지난주 그래서 제가 한 예로 그 김혜자 권사님의 수상 소감을 얘기했죠. 이분이 무엇을 감사했었습니까? 이분이 감사했던 얘기는 새벽에 이는 공기, 꽃 피기 전에 불었던 달콤한 그 바람, 해질 무렵에 쉬는 그 노을의 냄새,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사했었어요. 자기가 후배들을 볼 때 과거에 매어져 있고 미래에 불안한 그들을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지 말고 현실에 감사하세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이게 바로 죄의 영향에서 벗어난 자의 삶을 살 때 나오는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삶에도 이런 감사가 점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복인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생각을 해보세요. 점점 담대해져요. 점점 소망이 커져요. 점점 좋은 말들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입에서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삶은 점점 신앙생활을 잘하면 10년, 20년, 30년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삶이 점점 더 윤택해지는 거예요.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복에 임하기를 바라고 기대하시고 계속 믿음 안에서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누리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또 한 가지의 복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들을 꼭 가능하시면 외우시면 좋겠어요. 정리해 놓으세요. 여러분 것으로 삼아서 누군가 물을 때 또 예수 뭐하러 믿어? 교회 헌금 뭐하라고, 뭐하러 네 에너지 들여가지고 봉사하고 그래? 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 믿음 뭐 자녀가 될 성공에 건강에 이런 것보다 이걸 먼저 얘기할 수 있기를. 예수 믿었더니 내가 늘 불안하고 소심했었는데 담대해졌어. 전에는 내가 왜 사나 싶었는데 삶에 소망이 생겼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걸 내가 분명히 봤어. 이게 우리 가운데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한 가지의 복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복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거. 이게 이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에 하늘에 있는 것, 즉 이 땅에 있는 권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너머의 세계, 즉 하늘이라고 얘기할 때 영적인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의 세계를 얘기하죠. 거기에서도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도 권세를 가지고 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고 진정한 왕 되심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 되심은 하늘과 땅 모든 것의 왕이 되셨어요. 최고가 되시는 거예요. 최고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질서가 잡혀요. 질서가 잡히면서 쫙 깨어지는, 이게 통일이에요. 통일. 쫙 깨어진다. 집안에 어른이 있어야 질서가 잡혀요. 집안에 어른이 없으면 난리가 나요. 다 그냥 거기서 거기 어른을 무시하면 집안은 그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질서가 잡혀요. 막 중구난방 하다가도 어른이 한마디 하면 딱 잡히는 거예요. 어른이 있어야 모이잖아요. 어떤 모임을 하든지 회장과 임원을 뽑아요. 왜 그래요? 그래야 일이 되니까, 질서가 잡히니까. 예수님께서 회장, 어른,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되면서 부활을 통해서 이게 증명되면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자가 그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에 거기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해요. 통일되기 시작해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지금의 세상은 죄가 들어왔을 때 제일 첫 번째 생겼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통일됨, 일치가 깨졌어요. 그리고 분열이 생겼어요.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과의 분열이 생겨요. 하나님이 좋았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어요. 분열이 일어났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했던 자기 아내, 너무 사랑했던 자기 아내인데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탓해요. 아내 탓해요. 책임을 전가해요. 아내와 남편 사이가 분열이 생긴 거예요. 자녀대로 가니까 가인이 아벨과 분열이 일어나니까 자기 동생을 살기가 들어서 결국은 살인까지 저질러요. 그 분열은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크기와 대상은 지금 가운데 점점 더 비대해지고 점점 더 광범위해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종의 갈등, 세대의 갈등, 계층의 갈등, 이념의 갈등, 나라마다, 지역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역마다도 갈등이 있어요. 이게 다 들어가 보면 뭐예요? 분열이에요, 분열. 처음에 창세기 때 있었던 그 죄의 분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고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커졌어요, 지금까지.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이게 죄 아래 놓여있는 이 인간, 이 지구의 현 주소예요. 그런데 이 질서가 깨진 곳에 예수를 믿을 때에 점점 질서가 다시 잡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예수님 믿어요? 왕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왕의 왕. 이 믿기 전까지는 내가 왕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왕이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힘이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왕의 자리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여러분, 가장 큰 싸움이 뭐냐면 왕좌의 싸움이에요. 내가 왕이 될 것이냐,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꾸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해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얘기했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왕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또 일 그르친 다음에 또 회개하고 후회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왕으로 세우고 또 어려워지고, 이 반복하다가 점점점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 거예요. 왕으로 믿으면서 나아가면 이것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 계속 왕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살면 엉망진창으로 꼬여있던 내 삶에 질서가 잡혀요. 질서가 잡히면서 삶에 어떤 유익을 오냐, 안정감을 줘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대예요. 예전에는 농경사회에는 미래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졌어요. 쌀만 있으면 돼요. 농사 지으면 힘들어도 먹고는 살아요. 지금은 정말 대혁명의 시대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현재가 진짜 과도기예요. 과도기. 이제는 이 AI 시대가 돼서 더더욱이나 과도기예요. 너무 불안해요. 평생 직장 없어졌어요. 정서적으로 불안해. 그러니까 남들 있는 만큼 내가 있어야 돼.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져야 돼. 남들이 통장 얼마에 있어야 되는데 얼마까지 있어야 돼. 누가 얼마큼 벌었대 얼마나 벌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가운데 우리 안에 불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돈이 주인되어 지고 미래에 대한 뭐 보장된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 이게 주인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불안해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면 그 불안감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삶의 안정이 오기 시작해요. 남들처럼 가진 것들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왕이시니까. 사람들은 그거 다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괜찮아. 예수님께서 왕 되시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거야. 그거 없어도, 있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없어도 불안하지 않아. 끝까지 책임지실 거니까.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왕으로 인정하고 나아가잖아요. 삶의 질서가 잡혀지면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삶에 안정감이 생겨요. 그러면서 마음에는 평화가 임해요. 그리고 이게 얼굴로 나타나요. 인상이 환해져요. 그래서 예수님 믿든지 10년, 20년 지난 분들 보세요. 권사님들 보세요. 얼굴이 환하잖아요. 왜 환해요? 자기의 근심 걱정 하나님께 다 떠넘기거든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해소돼요. 하나님 내 인생 끝까지 책임질 것을 아니까 확신 가운데 나아가요. 불안감이 아니에요. 그러자 마음의 평안이 생겨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얼굴은 환해지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자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왕되심을 확실하게 믿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안감이 점점 사라져요.
평안이 와요. 여러분, 이게 복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행복해지려고 살잖아요. 예수를 믿었더니 점점 더 행복해진대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다 갖추지 못해도 다른 행복을 주는 거예요. 더 큰 행복을 주는 거예요. 뺏기지 않는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이죠. 여러분, 주님을 자꾸 왕으로 고백하셔서 우리 삶에 혼란스러운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지고 이것이 내 삶의 안정과 평안이 내게 임하는 참된 복을 누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복이 통일되는 복이에요. 통일이 뭐냐? 결국 질서를 잡히는 거고 안정되는 거다. 이전엔 내가 왕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을 하고 그 왕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게 되어지자 삶의 질서가 잡히고 안정감을 찾아오고 평안이 내게 오는구나.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부활에 대한, 예수님 부활 사역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가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았어요.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영광의 찬송이 되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이게 뭘까? 우리가 연주자, 찬송하는 연주자, 노래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찬송이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뛰어난 미술가가 작품을 딱 만들었어요. 이 그림 경매에 붙였더니 수십억이래요. 그 작품이 엄청나게 좋은 작품이에요. 다들 막 놀라요. 그런데 그 작품만 칭송을 해요? 아니죠. 작품을 만든 화가가 더 대단한 거죠. 우리 인생이 나중에,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 지을 때 하나의 이 작품처럼, 그림처럼 딱 마무리 될 겁니다. 이때에 보면서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라고 얘기를 하게 만들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게. 저 사람 인생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자, 저 사람 인생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셨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죠. 택함 받은 게 복이죠. 그냥 두지 않겠대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까지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대요. 그럴 때 꼭 찾아오는 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왜? 인간들은 예상해요. 우리가 예상하고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만 일을 처리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상을 뛰어넘어요. 우리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자꾸 벌어지게 만들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왜? 우리를 빚으려고, 영광이 찬송이 되게 만들려고 이런 일들을 막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과 얘기해 보세요. 다 그래요. 기적입니다. 그냥 기적이에요. 다 이런 얘기해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시편 107편에 보면 구약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공동체의 그 감사시예요. 시편 107편이. 여기에 4번이나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후렴구가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두 가지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 인자는 사랑이에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요. 또 한 가지는 뭘 찬양하냐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찬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가나안 땅에 정착한 모든 과정들이 다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기적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 때 우리의 삶에 엄청난 기적들이 계속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지, 우인이지, 네가 타이밍이 딱 좋았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도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다짐하시면 좋겠는데,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걸 꼭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넣으시고, 이 제목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 가장 중심에 있는 기도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 가장 원하는 기도로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신실하신 손길을 계속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의 가운데 더 많은 역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고 가장 기뻐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본래의 목적이 이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겠다, 되게 하겠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런 인생 결코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지 않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나아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에,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세요? 한참 살고 나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으로 세워져 있어요. 믿기 전에는 늘 근심거리였어요. 늘 걱정거리였어요. 신경 쓰이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계속 기도하고 바라고 살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근심거리가 아니라 점점 듬직한 사람, 든든한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지 없었으면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는 게 복 아닙니까? 내가 큰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어제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쭉 줄 서 있어요. 무슨 줄인가 봤더니 로또 사려고 쭉 한 10-명이 서 있더라고요. 그 시간대. 사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 수도 있지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거예요. 좀 큰 돈 빨리 벌어가지고 빨리 좀, 이 마음이 강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해요? 돈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행복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행복은 돈이 많다고 생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행복해져요. 잘 믿으면 삶이 소망이 생겨요. 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잘 믿으면 세상에서 쓸모 있는 존재로 세워져 가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다 이렇게 키우고 싶어서 지금 우리 열심히 공부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녀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게 뭐가 좋아라고 얘기할 때 이것들을 얘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설교 이거 녹화되어진 거 시간 되시면 자꾸 들으세요. 들어서 다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세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려고 몇 시간이 뭡니까? 수십 시간씩 씨름하고 고민해서 나오잖아요. 자꾸 들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저는 이미 다 제 거 됐어요. 누가 얘기하면 쑥쑥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저만의 거가 아니라 다 여러분의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왜 예수 믿어요? 믿으면 뭐가 좋아요? 라고 얘기할 때 이것들을 얘기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믿어지면 가장 큰 얻는 유익이 뭐예요? 점점 담대해져요. 소망이 생겨져요. 나도 모르게 긍정적이 되어지고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어져요. 마음의 안정감이 있어요. 불안감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삶의 질서가 잡혔어요. 잘 선택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점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어요. 누군가를 세워주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 다 저를 인정하고 받아주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을 자꾸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복이 계속 내 안에 더욱더 풍성해지길 기대하시고 나아가셔서 여러분 인생을 딱 마칠 때에, 제가 지난주 그 장례식장 가면서 정말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분의 인생 액자가 딱 그림이 그려진 거죠. 사남매는 다 아버님 존경하고 임종 다 지켜보고, 어머니는 신장 하나 떼어줘가지고 결국은 이게 안 돼서 신장 투석을 또 하고 있지만, 그 아내 돌보는 그것들 자녀가 다 보고 나니까 얼마나 존경의 마음.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저희 아버님 존경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또 동료분들 오셔가지고 다 아버지는 칭찬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생의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세상을 떠나갈 때에 인생을 딱 한편, 우리 인생이 하나의 그 그림처럼, 액자처럼 딱 하나의 그림이 딱 찍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고, 아이고 어떡해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에 찬송이 되어질 수 있고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계속 서가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잘 그려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확신하면서 계속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심이 복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이 복이고 우리에게 통일되게 하신 질서를 잡아주심이 복이며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불러서 세워가심이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누리고 계속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